할렐루야. 감사. 오늘 계속해서 성령의 생수 요한복음 7장 37절로 52절 말씀.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사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이 초막절 명절 끝날 큰 날에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외치셨습니다. 이 명절 끝날이라는 것은 일곱째 날로 절기가 끝나고 여덟째 되는 날을 큰 모임, 대회, 성회라고 불려지는 날인데 명절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그 날 외치신 그 메시지의 포인트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 예수님이 목마른 자 물 마셔라 이런 얘기를 했냐 하면 여러분 이 장막절 초막절 기간에는 매일 하는 규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실로암이라는 샘물에 가서 물을 길어 오르는 일이 있어요. 그게 명절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들이 지금 초막절, 장막절 행사 중에 있으니까 그들이 하는 그 일을 보고 그대로 암시하시면서 당신 스스로가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주인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엉뚱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 관한 암시적인 말씀을 딱 던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혹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여러분이 읽는 공동체 성경 읽기나 큐티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암시적으로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이 딱 그걸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성숙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하셔야 돼요. 둔하면 돌이 떨어지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딱 민감하게 탁 잡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은 누굴까? 영적인 목마른 사람들. 영적 기갈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돈이 많았던 부자 청년. 주님께 나왔어요.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영생에 관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사람이죠. 이렇게 묻지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이분은 잘못 생각한 게 있어요. 자기 행위를 통하여 영생,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삭개오, 여러분 잘 아시는 영적인 이 기갈이 있었어요. 목마름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장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 그 물을 마신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렇게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초막절 행사 중에 끝날에 말씀하신 그 주인공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죄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에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누구든지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생수를 마셔야 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에 참 평안이 없는 사람. 여러분 평안하세요? 저는 여기 새벽에 올 때마다 마음이 아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커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하나님 허락하세요. 이 마음에 참 평안이 없는 사람은 목마른 사람입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 평안이 없다. 그거는 지옥에서 살아가는 고통, 그걸 짊어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참 평안이 없다 라고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와요? 주님께 옵니다. 왜? 그분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은 그런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생수를 마신 분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anyone, 누구든지 everyone,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마른 자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초청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오직 only Jesus,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만이 유일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믿는 자, 죽은 자에게는 부활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물을 마시라, 이 하신 말의 뜻은 목마른 자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주님의 물을 요한복음 6장 5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미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영생을 이미 소유하셨습니까? 영생을 가졌고 여러분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할 것을, 주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 그분을 똑같이 본받아 여러분도 부활하시는 걸 믿으세요? 살아있으면 그냥 부활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에녹처럼. 우리 주일날 에녹 공부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을 말씀하신다고 그 다음 절 나오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우리는 목마른 자에게 마시라고 하는 그 물은 예수님 자신이 말하는 거고, 그 물을 마신다는 것은 그를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딱 깨닫게 하셔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이고, 세 번째는 회개케 하시는 분. 성령은 우리들로 회개케 하세요.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그 죄를 회개케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또 착한 일을 이루세요. 성령은 끝날까지 우리를 착한 일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십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확신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아유, 상황이 이러면 아유, 이거 의심하는 사람이지. 그러면 안 돼. 딱 심지가 굳어. 뿌리가 깊어야 돼. 용비어천가 뿌리 깊은 나무간 바람에 아니밀세 꽃 좋고 여름 하나니. 나무가 뿌리가 깊으면 바람이 암만 불어도 다 흔들리지 않아요. 꽃 좋고 여름 하나니. 꽃이 아주 좋고 열매가 아주 많아요. 뿌리 깊은 나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좀 진득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유 여기가 아닌가벼. 어디 뭐 이상한 데 가서 뭐. 그러면 안 돼요. 진득하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확 붙들고 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령님께 내어놓아야 돼요. 여러분 삶을. 여러분 생각도 말도 모든 걸 다 성령께서 하시게끔 내어드려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고 그게 내려놓음이에요. 그것에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세요? 얼굴 보니까 그런 사람들 같아 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수군거리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이 뭔데? 아니 자기에게 와서 물 마시라는 거야. 지금 실로암 샘물에 가서 물 마셔야 되는데 아니 왜 저 사람 자기가 자기한테 물 마시라고 저러지?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 진짜 참 선지자야.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모세가 증거한 선지자.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봐.
시작.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면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지는 않아. 예수님을. 그러나 그가 행하시는 이적, 그가 말하는 그 말씀의 권위 이런 걸 딱 보고 판단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시작.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이 사람들은 성경적 근거를 댄 사람이에요.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네가 서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진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로마의 아구스투 호적 정리한다고 그러니까 다 간 거잖아요. 호적 정리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애를 낳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이 그렇게 수근수근 하는데 그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무리도 있었어요. 누가 보낸 사람이요?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보낸 아랫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잡아오라고 그랬거든요. 잡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이놈의 새끼, 내가 너희들 돈 주고 잡아오랬는데 왜 못 잡아왔어? 이렇게 책망을 들을 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제가 만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죠? 그 말에 권위가 있었다.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쟁론을 벌입니다. 크게 열받죠. 그래서 아랫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희들도 포섭됐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니까 예전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을 변호하죠.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쉽게 말하면 율법에서 재판은 공정해야 할 거 아니야. 이분이 율법에 대해서 뭐를 범했니? 예수님을 변호한. 이 말은 뭐예요? 처음에 요한복음 첫째 부분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던 그 영적인 갈급함을 이분은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받았고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이렇게 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변호한 사람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물을 마신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마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물을 전달할 수 있어요? 이거 드셔보세요. 전달해야 돼요. 그게 뭐죠? 전도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보편적인 사명. 그 사명대로 오늘도 멋지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생명의 생수가 흘러 넘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회개함으로 여러분 죄가 먼저 여러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이 갈 수가 없어요. 성령은 거룩하신 영인데 어떻게 거룩한 곳에 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리고 그 생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길 사모하며 기도하고